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윤회는 없다. 두 번째 편입니다. 윤회가 왜 제가 이렇게 좀 이야기를 자주 하느냐. 윤회, 지옥, 극락, 천국, 사후세계, 영혼, 이걸 왜 없다고 이야기하느냐. 내 죽음과 내 삶을 바로 보기 위해서, 지금 오늘 이 순간을 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생각을 완전히 버려야 지금 이 순간에 드디어 도달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과 이 순간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을 가득 충만하게, 내 하루하루의 삶을, 내 오늘의 삶을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여기고 기적같이 여기며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편안하게, 내가 뭐 직장생활 하든 뭘 하든 간에 내 하루하루가 이 순간이 가득 충만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살려면 여러분의 지금의 이 순간의 삶이 매 순간이 기적과 같다는 것을 완전히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방해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미신입니다. 제가 불교계에 있는데 윤회가 없다라고 확실하게 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수많은 스님 내지는 불교계에 몸담고 있어서 불교 열심히 배우고 훌륭한 뭔가 얻은 것처럼 나와 이 깨달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윤회가 있다고 믿는 이유, 윤회가 있는 걸 알게 된 이유,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21세기인데요. 사람은 자기가 믿는 것을 믿게 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는 걸. 그러니까 뭔가 한꺼풀 딱 씌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앞전에도 윤회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윤회가 없는 다른 이유를 또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생각에 2500여 년 전 부처님 당시 인도 이 시기에는 윤회 사상이 있어도 이걸 딱히 반박할 과학적 어떤 이런 이성적 기준이 아직 없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버려라. 사후생각, 피양은 이 세계 저 세계 그딴 거 상관하지 말라. 그 사후세계 생각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에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윤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 인도의 수많은 이 힌두이즘을 하고 있는 브라만 계급들이 또 들어가면서 이렇게 또 불교가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윤회 사상을 같이 머금고 한가득 머금은 상황에서 그런 사람들이 위경으로 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처님이 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도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이 불교에 전해져서 한국까지 온 거예요. 중국에 거쳐서. 근데 지금 여러분들의 전생이나 후생이나 49제를 지낸다거나 여러분들이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하시는 것은 정말 어느 도단입니다. 한번 들어가 봅시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제일 극단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빅뱅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습니까? 빅뱅. 우주의 생성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짐작하기에 과학적으로 이것저것 알아보니까 지구가 팽창하고 있고 이걸 기준으로 살펴보면
아마 우주의 태초는 한정과 같은 곳에서 빵 터지면서 쫙 펼쳐나가고 있다 라고 이제 과학자들이 가설을 세운 거예요. 이제 빅뱅은 과학자들이 직접 관측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가설입니다. 그렇죠? 가설이에요. 뭐 그게 현재 그렇다라고 대체로 인정되고 있다거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실제인지 아닌지는 가서 본 적이 없잖아요. 다만 그와 그럴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그게 많은 과학자들이 그런 것 같아 라고 하는 걸 뿐이죠. 그쵸? 빅뱅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윤회를 하려고 해도 내 영혼이 윤회를 하려고 해도 영혼을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빅뱅 상태에 있을 때 우리 영혼은 어디 있었습니까? 아트만은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아트만. 여러분이 그러니까 나라고 생각하는 것. 뭐 그게 불교계 쪽에서 참나나 뭐 아리아식이나 뭐 좋습니다. 혹은 뭐 진연이 불성이니 뭐 다도 좋아요. 혹은 힌두교 쪽에서 아트만도 좋아요. 혹은 뭐 한국이나 중국식으로 영혼도 좋아요. 그거 어디 있습니까? 빅뱅 할 때 영혼이라는 게 있습니까? 인간이 없는데요. 윤회할 장소가 있습니까? 윤회할 인간이 없는데요. 동물도 없는데요. 좋다. 그러면 빅뱅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으니까 그러면 과거로 하면 지구가 원래 옛날 사람들 생각에는 지구가 중심이고 이 세상의 모든 중심이 지구예요. 그리고 지구를 중심으로 하늘이 돌아가고 하늘 세계가 있고 땅이 있고 해와 달이 있고 별이 있고 땅이 중심이죠.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하늘나라가 있는 거예요. 천국, 하늘의 나라, 땅의 나라. 우리가 죽고 나면 하늘나라로 간다. 그래서 천국이죠. 지옥과 천국이에요. 극락, 지옥, 뭔가 있어도 그게 우리가 지금 가보지 못한 저 하늘 위에 뭔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세상이 바뀌었어요. 가만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더라. 우리가 뱅글뱅글 돌고 있고 내가 돌고 우리 지구가 돌고 있고 우리 지구는 또 태양을 돌고 있더라. 그 태양도 우주의 중심이 아니더라. 저 하늘에 반짝이는 별이 모두 다 빛나는 별이더라. 태양과 같은 별이더라. 세상이 갑자기 바뀌어버렸어요. 자,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까? 하늘나라. 좋습니다. 하늘나라가 아니다. 우리가 이야기했던 게 원래 천국이라는 게 하늘나라가 아니다. 그 상징이다. 역시 좋다. 그렇게 생각합시다. 그러면 지구에 공룡들이 살고 있던 시기예요. 한국 사람은 아예 없던 시기. 여러분의 영혼은 뭐였어요? 축생? 아기? 아수라? 육도윤회를 칩시다. 여러분은 육도윤회라는 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불경에서는. 그때는 당신의 죄를 또는 당신의 악업을 판단을 하는 신도 공룡이겠네요. 공룡신가? 공룡의 저승사자?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식으로 저승사자도 공룡이고 인간도 공룡이었겠네요. 니 말이야. 다른 공룡의 알을 2-3개를 더 먹었지. 원래 니는 하나만 먹어야 되는데 말이야. 너 잘못했어. 너는 다음에 더 작은 공룡으로 태어나. 라고 했을까요? 그러면 공룡도 없는 시기로 들어가 볼까요? 삼엽충. 바닷속에서 삼엽충이 가득 있던 시절. 인간의 영혼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윤회는 어디로 해요? 천국은 삼엽충만 가득하겠네요. 윤회와 영혼과 천국과 지옥 모두가 다 과학이 제대로 발전되지 않은 상황.
세상의 이치가, 세상이 아직 제대로 어떤지를 잘 모르던 시절에 인간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더해져서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미신입니다. 21세기의 부처,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 내가 한 소식 했다라고 말하시는 분, 또는 유튜브에 강좌를 올리시는 분, 또는 글을 쓰시는 분, 그 중에 윤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어느 세상 사람입니까, 당신은?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이성적인 판단을 못합니까? 불교는 이성의 종교가 아닙니까?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영혼이 있거나 윤회가 있다거나 천국이나 지옥이 있다거나 육도윤회를 한다거나 뭐 등등등등등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정말 깊게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조금만 더 아주 깊게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헷갈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도 제가 93, 4년도에 벌써 읽었던 책이에요. 그 책이 전생에 대해서 미국의 누군가가 체면을 걸어봤더만 그가 자기가 알아본 적도 없는 이야기를 막 하더라. 그래서 전생이라는 게 있는 줄 알았다라는 등 그걸 기준으로 이야기하거나, 또는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적혀있는 경이 윤회에 대해서 막 부처님 전생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윤회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라든가, 그거는 그 경전이 부처가 말한 경전이 아니라는 건 이제 다 알잖아요, 여러분. 그거 부처님이 부처님이 말한 게 아니에요. 후대에 누군가가 그냥 지어낸 글이에요. 이야기예요, 이야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누군가의 누구를 체면을 걸었지만 과거를 생각하고 내가 몰랐던 이야기하고 그것을 믿습니까? 그걸 믿는 것은 여러분이 순진한 거예요. 제가 윤회 영혼, 그것이 여러분이 그러면 언제부터 영혼과 윤회가 있는 겁니까?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유인원일 때도 영혼이 있었나요? 언제부터 영혼이라는 게 생겼습니까? 왜 갑자기 그게 윤회를 하게 된 걸까요? 인간이 지금의 모습으로 있었습니까? 과거에? 우리 이제 알잖아요. 영장류의 발전사. 이제 우리는 다양하게 그거 과학적으로 확 찾고 보고 있습니다. 인류도 발전을 한 거예요. 진화를 한 겁니다. 그쵸? 보면 인류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초창기에 처음에 어떤 돌림변이가 생기고, 그런 어떤 우리 인류의 조상이 누군가가 일부가 다시 발전하고 진화를 해왔다 칩시다. 그럼 그 일부가 열 몇 명일 때, 20 몇 명일 때, 100 몇 명일 때, 1000 몇 명일 때 영혼은 1000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영혼이 아닙니까? 아니면 생명체가 없을 때는 어쩌습니까? 아니면 생명체가 있다 손 치더라도 그냥 미생물, 기어다니는 미생물일 때도 영혼이 있습니까? 윤회를 설명하고 이해를 하기 위해서 뱃속에 태아에 뭐가 있을 때 영혼이 언제 들어가는 둥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21세기에 여러분이 살고 있다면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그거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가 불교 신자가 혹은 잘 모르는 사람이 어딘가 책을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지어낸 이야기다. 그냥 이야기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다. 윤회란 없다. 바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혼이라고요. 뭐 중국식으로 합시다. 혼백. 뭐는 바닥에 까담고 뭐는 하늘에 떠오르고 그래서 막 이야기하고 귀신도 있고 언제적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불교를 하시는 분들에게 그 이야기, 지금 21세기에 사는 사람에게 그 이야기 한다는 것은 이야기 속 영화보다 못한 거예요. 영화는 이제 우리가 영화를 마블 스튜디오의 영화를 보면 날아다니거나 아스가르드에서 왔다는 토르가 확 망치를 때려치고 해도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이제 이야기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 재미있는 거예요. 이제는 과거에 그렇게 생각을 했던 신들, 그것이 지금은 그냥 재미삼아 이제 이야기로 보는 거예요. 보는 사람 중에 아무도 아스가르드라는 세계가 있고 거기에 신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지금 윤회가 있니, 육도 윤회를 하니, 축생을 가니, 아기가 되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불교 망해요, 여러분. 같은 불교라고 하는 게 그러면 안 됩니다. 21세기예요. 극도의 이성이 기본이 되는 불교가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예. 윤회가 있다고 주장하는 건 몰라서 주장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예,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예. 한쪽 눈을 감아버리면 세상의 진리가 제대로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믿고 싶은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정작 조금만 생각해보면 보일 수 있는 것을 안 보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있는 게 좋거든요. 누군가는. 있는 게 좋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아무리 옆에서 없다고 이야기를 해도 그냥 있다고 이야기하는 쪽만을 받아들여요, 그 사람은.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 사람 보고 뭐라 할 건 안 돼요. 오히려 진짜 나쁜 것은 자기가 깨닫지도 못했는데 깨달았다, 전등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기치는 사람들, 거대한 불상을 지금도 세우고 있는 사람들, 그게 더 문제죠. 부처님을 팔아먹고 있는 사람들. 예. 어쨌거나 네, 영혼도 윤회도 없다. 없습니다. 예, 없어요. 지금 시점에서는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면 없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가? 사후세계에 대한 어떠한 잘못된 미신을 하지 않아야 죽음을 이제서야 제대로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헛된 집착과 헛된 마음의 고통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고통스러워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아까운지,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린 보통 죽음을 그렇게 고민할 일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가끔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죽음이 가까운 이의 죽음, 또는 내 눈으로 직접 보게 된 죽음, 또는 내가 죽을 뻔한 위기,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가 죽음을
가까이서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을? 인생 무상하구나. 예. 사람이 내가 집착하고 뭔가 막 엄청나게 집착하고 내 고통받고 막 이런 어떤 것에 매여서 내가 살 필요가 없다는 것. 지금 이 순간순간이 중요하다는 사실. 현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살려고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은 태어나면 죽는다는 사실. 하루살이가 하루를 살다 죽어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루를 열심히 살다 가잖아요. 인간은 내가 죽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면 오늘 하루가 지금 이 순간이 바뀌게 됩니다. 내가 미래의 무엇인가, 내가 저 미래의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오늘 열심히 하는 거, 열심히 하는 건 좋아요. 근데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른 거 다 떼어치고 부모님한테 효도도 언젠가는 해야지. 내 돈 벌고 나서 내 지금 쉬러 가는 것도 내 오늘 더 열심히 할 수 있어. 나를 쪼아서. 누군가는 아주 더 쪼는 분도 있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내가 이거 돈을 벌어야지 내 마누라를 내 자식을 더 잘 키우고 부모님한테 효도도 해야 되는데 지금 막 해야 되겠다. 근데 막상 그 사람의 지금 현실은 그냥 해야 되겠다 생각에 그냥 매여서 그 순간순간은 행복한 거는 거리가 먼 삶을 사는 거예요. 언젠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는 안 올지도 몰라요. 안 올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아주 열심히 한다고 성공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열심히 해도 성공 못할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공무원 시험 100대 1 시험에 10,000명이 해도 10명 모집한다면 100대 1이면 10명하고 10,000대 1이면 10,000명이잖아요. 그쵸? 1,000명입니까? 1,000명이었구나. 1,000명. 그러면 10명 모집에 1,000명이 응시해서 1대 100의 확률로 붙으려면 1%만 붙고 나머지 990명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열심히 한다고 공무원 시험 무조건 붙습니까? 내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닌데 나머지 1,000명 다 열심히 하는데요. 내가 돈을 열심히 한다고 돈을 번다는 확률이 있습니까? 무조건 성공합니까?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오늘 지금 이 순간은 뭔가에 내가 마음에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내 생각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잡혀서 오늘 지금 내 주변 사람 또는 내 마음 상태 오늘 잠시 산책을 해도 이렇게 편안하게 기분 좋게 산책을 하고 일을 하더라도 별 집착 없이 일을 하는 거 기분 좋게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내가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뭔가에 쫓기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보면 많은 사람들이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계시죠. 저도 PC방 아르바이트를 4년 5년씩 했었어요. 제 삶은 솔직히 저 밑바닥을 기었던 삶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면 저는 거의 밑바닥, 거의 제 최 밑바닥, 신용불량자의 삶을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온갖 일을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원래 우리 집은 가난했었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근데
내가 성공을 하고 난 이후에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한은 그 무엇을 해도 불행한 거예요. 지금 불행하고 있어요, 그냥. 근데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성공하고 나서, 돈을 벌고 나서 행복해질 거다. 여러분이 수많은 사람들이 PC방 알바도 하고, 젊은 사람들 중에, 또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시거나 취업 준비하시거나, 혹은 어떻게 정직원은 안 됐는데 뭐 인턴이라서 매우 열심히 하고 계시거나. 근데 정직원이 되어야 행복합니까? 인생은 너무나 멀고도 멀어 보이고, 안정은 멀어 보이고, 세상은 아무것도 모르겠고, 너무 복잡하고. 그렇죠. 세상은 너무 복잡해요. 이제 내 전문 분야 빼고 모든 거 투성이죠. 근데 그거 모든 거 알아야 행복하고, 안정돼야 행복하고, 정직원이 되어야 행복하고, 편의점 알바가 아니라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하고, 공사장 노가다 하는 게 해야 불행하고, 뭔가 사무직에 앉아서 화이트 칼라 하거나 돈을 벌어야 행복하고, 건물주가 되어야 행복하고, 아무 일 안 하고 그냥 앉아서 그냥 노닥거려야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한은 오늘 하루하루는 불행한 겁니다. 저는 불교는 사회 참여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변화, 이런 것들을 꾸준히 요구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는 이제 사회 참여적인 발언도 할 거예요. 뭐 제 말에 어떤 영향력이 생기게 된 시점부터.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그러니까 사회가 바뀌어서 여러분의 삶, 저 같은 가난뱅이의 삶이 조금 나아지게끔, 좀 더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게끔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지만, 그게 되어서야 행복할 것이냐? 사회가 그래서 내가 지금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이 기적이란 걸,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 기적이란 걸 아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에요. 2500여 년 전에 부처님은 단멸의 사상에 대해서 극도로 경계했어요. 죽으면 끝이다에 대해서. 근데 왜 당신은 단멸의 이야기를 하느냐? 그건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깨달은 자래도 세상에 대해서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이 순간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거거든요. 이 현재, 이 충만하게 가득 찬 이 아름다운 세상을 여러분이 아름답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충만한 세계상 속에서 내 머릿속 생각 때문에 잘못된 생각, 잘못된 고정관념, 하려고 하는 욕구, 욕망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순간을 불행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당장 오늘 저녁에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죽음 앞에 어떤 다른 집착들도 허망합니다. 내 것도 없고 나도 없어요. 불교에서는 나라는 것에 대해서 무아라는 아주 중요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나단 없다. 예. 나단 없다. 내 것도 없다. 이 말이 무엇인지 완전한 이해를 하게 되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부처가 됩니다. 그러면 무아는 과연 무엇인가? 나단 없다. 이걸 깨닫는 방법은 수도 없어요.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뭐 연기법으로 설명해도 좋고 뭐로 설명해도 좋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다양한 방법 중에 이걸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은 죽고 나면 없어요. 그럼 나는 어디에서 왔나? 뭐 여러분 부모님 뱃속에서 뭐 정자 남자 만나서 막 왔죠. 태어나서 죽는 거예요. 나의 의식과 존재가 이게 설마 죽겠나? 라는 내 존재에 대한 내 존재의식에 대한 그것이 없어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어요. 죽고 나면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나라고 할 만한 게 없습니다. 집착할 것도 없어요. 내 것도 남의 것도 없어요. 사라질 그 무엇인가? 여러분이 집착할 게 뭐가 있겠어요? 사라질 그 무엇인가요? 심지어는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그걸 놓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이 언제까지 계속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이게 내일 갑자기 이 지구가 아예 멸망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는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하시죠? 그럴까요, 진짜? 인류 멸망이란 게 생길 거라면 어떤 다양한 방식으로 생깁니다. 뭐 일본 대륙이 요즘 좀 심상치 않은 거 아세요? 요즘에 최근에 좀 뭐 화산 폭발 및 다양한 어떤 이상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아주 놀라운 확률에 아주 놀라운 확률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기적과 같은 거예요. 살아있다는 게. 그걸 심지어는 바로 나라는 것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지금의 나라는 것은 무려 어마어마한 확률로 우리 부모님, 그 부모님의 부모님, 몇백 세대 위에 부모님까지 올라가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1억 마리의 정자 수가 바뀔 수도 있죠. 근데 1억 마리의 정자와 난자의 만남. 우리는 그들의 자손이잖아요. 자손의 1을 몇 번을 해야 여러분이 나올 것 같아요. 내라는 거 말이에요. 저는 제 이름이 뭔데? 그럼 내가 바로 한 단계 위에 누군가가 길 걷다가다 실족사 있으면 나가 없어요. 우리 할아버지 그 누군가가.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시죠?
내가 있게 된 것은 씨앗이 원인이 있는데 내가 지금 있는 것은 거의 기적이에요. 정말 천문학적인 기적. 진짜 이거는 어마어마한 기적. 그 확률도 따져볼까요? 제가 그거 따지면요 숫자도 거의 정말 엄청난 확률로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오늘 살아있는 이 순간이 하루하루가 기적이라는 것을 제가 과학적으로 이걸 일일이 설명을 안 해드리는데 여러분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를 만났는데 서로가 반짝하고 눈이 마주쳐가지고 그날 밤 안 잤다면, 결혼을 안 했다면, 다른 남자랑 눈이 맞았다면 나는 없어요. 할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뭐 독립운동 했다 칩시다. 독립운동 했는데 할머니를 먼저 만나서 애를 놓고 나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나는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요, 우리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지만 76세인가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도 30대 돌아가시고 중조부도 30대에 돌아가시고 고조부도 30대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및 이 분들이 만약 그 중에 한 분이라도 조금 더 일찍 돌아가셨거나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 놓지 않았으면 저는 없는 거예요. 이거 확률로 따지면 어떤 확률이 있는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 충분히 가시죠. 그 누군가가 뭔가 하나 딱 뭔가 잘못하면은 내가 없어요. 우리 위에 세대 쫙 다 찾아가 보세요 한번. 뭐 한국 역사를 짚어봅시다. 뭐 가야, 신라, 백제, 고구려, 뭐 고조선, 뭐 쭉 위로 올라가 봅시다. 우리 그 중에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씩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조상 중에 누군가가 뭔가 하나 탁 판단을 뭔가 잘못했으면 우리는 지금 없는 거예요. 인류 전체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바로 나, 지금 저 영상 찍고 있는 저, 우리 모두는 한 명 한 명은 기적의 소생이며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삶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고통받을 필요가 없고 여러분은 무언가 모르는 이 세상에 던져진 두려움에 떠실 필요가 없어요. 내일 죽을 수 있다니까요. 오늘 저녁에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무언가 이루어야 행복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순간 자체가 기적이에요. 다른 어떤 의미 부여, 뭐 다른 걸 해야 되겠다, 뭔가 난 하고 싶다, 그래야 행복하겠다, 다 허망합니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허망합니다. 그걸 제가 허망하다고 해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인식을 하고서도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오늘 곧 죽을지 내일 곧 죽을지 모르지만 10년 후에 죽을지 100년 후에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무조건 바로 1시간 후에 죽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1시간 후에도 죽을 수 있는데 내가 뭐 다른 것으로 고통받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10년 후, 100년 후, 뭐 여러분이 몇 살 살 것인지는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시겠지만 1년 후, 한 달 후 뭔가 설계를 하면서 여러분이 살아가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시한부인 선고를 받아도 여러분은 인생을 설계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 실제로 당신 보고 1년 후에 죽을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1년이 아니고 10년, 20년 사는 사람도 수두룩해요. 그거 몰라요, 아무도. 여러분이 보고 한 달 후에 죽을 거라고 이야기했던 의사는 그 의사는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몰라가지고 그날 저녁에 차 몰고 가다가 버스 사고 나서 죽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사람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불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내가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다른 어떤 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고통받지 않기만을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그냥 편안하고 행복하길 바라요. 거기에 가장 어떤 다른 다 필요 없고 여러분은 잠시 죽을 수 있어요. 근데 뭘 하고 싶어요? 어떤 게 더 필요합니까? 그냥 지금 이 순간 일단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다음, 무슨 일을 해야 되더라도 억지로 뭔가 해야 되겠다, 꼭 해야 되겠다, 저걸 해야 행복하겠다, 저걸 하고 싶다, 이걸 하기 싫다, 뭐 어떤 생각들로 인해서 지금 고통받고 있다면 지금 고통받지 말고 그런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거나 이거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더 잘 돼요. 내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집착을 하지 않고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하게 되면 세상 만사 그냥 편안합니다. 그 일이 실패하건 성공하건 간에 상관없이 나는 오늘 지금 순간순간 계속 행복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편안하기 때문에, 이 순간이 기적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이 순간순간이 내 옆에 와이프가 아직 살아있음에, 내 아들이 아직 안 죽었음에, 내 어머니가 아직 살아있음에,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내 동생이 아직 살아있음에, 언젠가 동생조차도 죽어서 동생과 이야기 나누는 행복한 시간을 못 가지는, 저는 동생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동생과 언젠가 조금 후에 동생이 죽고 나면 동생을 더 이상 이야기를 못해요. 저희 아버지의 음성을 더 이상 지금은 들을 수 없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같이 있었던 시기가 얼마나 기적과 같은 시간이었는지, 어머니와 지금 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기적과 같은 순간인지, 어머니가 언젠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면 어머니랑은 이제 어머니랑은 이제 더 이상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와이프가 뭐 오늘도 일하러 갔잖아요. 근데 와이프가 차 타고 가다가 갑자기 죽어버리면 와이프랑 이야기를 못해요. 지금 이 순간순간이 기적과 같은 순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고통받거나 괴로워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소중한 순간이에요. 부처가 뭐 뭡니까? 부처가 뭐 슬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부처가 되면 어머니가 죽어도 안 슬플 것 같나요? 네, 그냥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부처는 슬프지 않을 것 같나요? 부처는 기쁨이 없을까요? 부처는 헛된 고통을 받지 않는 것이 부처입니다. 부처도 죽고, 부처도 병들고, 부처도 늙고, 부처가 인간이거든요. 과식하면 배가 불러서 배고프면 배고파. 인간이에요. 그런데 부처는 헛된 고통을 받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이제 헛된 고통에 고통스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헛된 집착으로 내가 왜 이런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받지? 어떤 거는 냉철하게 탁 끊어버리고, 어떤 것은 너무 감사하다, 고맙다, 기쁘다. 부처는 다 그대로 있어요. 있는데 다만
헛된 고통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순간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순간순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만 남아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과거는 돌아가셔가 이제 더 이상 아버지는 못 보지만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과거도 가끔 떠올리고 그리워하지만 죽어서 없어졌어요. 지금은 없잖아요. 못 만나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인간은 사람 속에 부대끼며 사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뭐 편의점 알바를 하거나 식당 뭐 허드렛 일을 하거나 저기 뭐 정규 직원이 아닌 임시 직원이거나 인생이 불행하다고 오늘이 미래가 너무나 불안하고 그렇게 살고 계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랬어요. 인생을 너무 모르겠잖아요. 불확실하고 하루하루가 너무 힘겹고 어려운 삶을 저도 살아왔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오늘 이 순간을 괴로움 받을 필요가 없이 살아야 돼요. 누군가는 이 세상이 뭐 꿈과 같아, 뭐 허망한, 뭐 공이다, 뭐 이딴 소리 하는데 제발 좀 그런 소리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가득 차 있어요. 현실을 현실 그대로 받아봐야 됩니다. 내 안에 갇혀서 이 세상을 뭐 엉뚱하게 고통받고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러지 말라고 다양한 방편을 동원합니다만 결론적으로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잔혹하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기적의 순간이기도 하며 여러분도 하루하루를 기적처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좀 갑자기 감정이 좀 받쳤네요.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